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의 은혜된 줄로 믿습니다. 가사를 들어보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성령께서 정확하게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우리 대강절 절기 동안 더욱더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옆에 분들하고 참 좋은 인사를 한번 먼저 나누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 샬롬. 이건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하셔야 됩니다. 샬롬, 샬롬.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옆에 사람이 못 받으면 다 여러분한테 돌아오니까요. 많이 하세요. 못 받으면 다 한 사람한테 다 오는 겁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인데 죽음의 순간 그 앞을 두고서도 죽음의 이별 앞에서도 샬롬하고 인사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우리가 번역은 평안, 평강 이렇게 번역하지만 그렇게 짧은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 깊은 뜻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총체적인 아주 넓은 의미의 평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십니까? 쉽지 않죠?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고 또 그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적인 고통과 인간적인 고통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굶으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사람이나 동물에게나 똑같습니다. 굶으면 죽습니다. 또 추우면 얼어 죽는다는 것도 동물이나 사람에게 다 똑같습니다. 말로는 통하지 않더라도 그 아픔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른 차원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으뜸 가는 아픔은 역시 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고 지난 생을 돌아볼 때 후회하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하지 않은 데서 후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후회라고 하는 고통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라면 자기 불신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합니다. 자기 불신이 더 커지면 절망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학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가끔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 결국 하나같이 자기를 학대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 내 인격, 내 명예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 인격, 명예 역시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지, 정, 의 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지적인 생각 주도의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감정, 정 주도의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의지 주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음식을 먹는 경우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감정 위주의 사람은요, 그 먹는 음식보다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의 얼굴을 중요시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거기에 따라서 입맛이 좌우됩니다. 심지어는 그것에 따라서 소화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아주 대단히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까다롭죠. 아주 까다롭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됐지 음식 가져오는 사람의 분위기까지 살펴야 되니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강아지는요, 음식을 주면 옆구리를 차도 잘 먹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요. 그런데 이 감정 주도적인 사람은 참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 주느냐에는 신경 쓰지 않고요, 그 음식의 맛이 영양가가 있느냐 없느냐, 하여튼 그것만 생각하고 먹습니다. 누가 주건 분위기가 어땠건 식탁이 어땠건 아무런 신경 안 씁니다. 그저 영양가만 많으면 좋습니다. 아주 생각이 많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음식 맛, 영양가, 분위기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일하기 위해 먹고요. 그래서 음식이 좋으면 좋은 대로 먹고 나쁘면 나쁜 대로 새끼 다 먹습니다. 쓰면 약으로 먹고 달면 달구나 그러고 먹으면서 까다롭게 입맛을 따지지 않습니다. 의지 주도형의 인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보았습니다만, 음식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들은 지, 정, 의 가운데 어느 쪽에 속한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을 때도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랑은 감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이 동하기도 하고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화끈하기도 하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입니다. 여러분, 사회학에서는 결혼을 하나의 계약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실 결혼은 계약이에요.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부부는 사랑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에서 좋아서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중매에서 잘 모르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기로 일단 약속을 했어요. 사랑을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랑의 의지, 사랑의 수고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점점 마음에 좋아져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랑을 하겠다는 의지가 먼저요, 그 다음에 세월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배우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살다 보니까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 기분대로 살았다면 몇 번이고 사고 쳤을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만 가지고 또 이 생각만 가지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지에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 정, 의가 함께 잘 통합을, 조화를 이루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사는 것입니다.
의무를 행하다 보면 기쁨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그 다음에 행복을 느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문제는 지정의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우선이냐, 무엇이 나를 주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지정의 요소가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안에서 집안일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주부님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기뻐서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짜증도 날 거예요. 그래도 해야죠. 직장 나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좋아서 간 사람 몇 사람 있을까요? 목구멍이 포도충이라 가야죠. 가서 일하다 보면 기쁨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다 해보셨죠? 기분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 몇 사람 될까요? 글쎄 100명 중에 한 두세 사람 될까요? 이 사람들은 하루라도 책을 안 보면 살 의미를 못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공부해야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 얼마나 돼요? 그런데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기분이 안 좋아도 하다 보면 모르는 걸 깨닫게 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요, 일어나면요 참 상쾌하고 기분 좋습니다. 내가 저 잔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내가 멋지 일어났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찍 일어나면 참 일어날 땐 싫지만 일어나고 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머리에 생각이 있은 후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생각이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깨닫고 보람도 느끼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으니까요.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내 생각, 이런 것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못 됩니다. 일하면서, 행동하면서, 실천하면서 배우고 깨닫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사람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 야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전히 기분만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분이 뒤틀리면 그냥 만사가 다 그냥 가정이고 사회이고 국가도 없습니다. 아주 만사 하여튼 기분만 뒤틀리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앞뒤 가리진 않아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불의의 사람 아니겠어요? 순간의 기분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또 하나 우리 현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현대인들은 다분히 실용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잘 따져봐가지고 이치를 잘 따집니다.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딱 실리를 계산해가지고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합니다. 모두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요 용기라는 건 없습니다. 이익이 되면 그저 하고요, 손해되면 안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습니다. 잠시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기쁨 아니죠. 여러분, 화평과 기쁨과 행복이 진정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돈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지식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지위와 명예 때문에 정말 행복하십니까? 전도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으면요 근심도 많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까지 다 근심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큼 용기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이 하는데 마지막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알게 되고 평안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강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7절에 하나님의 평강, 그런 말씀이 있고 마지막 절에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인데요, 구약 성경에 350번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편지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편지를 항상 씁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그 마음의 평안만 아니고요, 어떤 그 온전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육에서 전인 교육을 말하는데 전인 교육만이 아니에요. 이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구원, 자유, 번영, 건강, 화목, 행복,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상태가 샬롬, 평강이에요. 그게 평강이에요. 소극적인 것도 아니고 도피적인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감상적인 것, 감각적으로 오는 그런 순간적인 기쁨, 평안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어가지고 고독을 느끼는 건 결코 평강이 될 수 없고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것도 어떤 평강 샬롬은 아닙니다. 이 샬롬 공경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완전한 관계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온 우주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다 올바른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샬롬이고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평강, 샬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 예? 평강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세계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2가지 평강의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6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모든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한번 공항에서 내려서 비행기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들어올 일이 있었는데, 택시 기사가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성경 들은 거 보고 알고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떨어지는 것 아닌가, 비행기 고장 나가지고 추락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이 없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끔 비행기를 타지만 비행기 타고 한 번도 불안해 본 적 없습니다. 물론 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설령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어차피 한 번은 죽을 텐데, 죄송합니다, 죽는 방법치고는 고통 없이 그냥 딱 단번에, 그죠, 괜찮은 방법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비행기 타고 평안하다는 것은 내가 탄 비행기가 절대로 사고가 안 나서 평안한 게 아니고요. 그건 모르는 거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런 평안이죠. 여러분, 조그만 비행기 타면 불안하고, 보잉 747 같은 큰 비행기 타면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비행기 탓, 자동차 탓 아니에요. 자전거 타면 괜찮을까요? 걸어가면 괜찮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신길동에 공사하다가 천공기가 넘어가지고 사고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택시 타고 자기 승용차 몰고 가다가 신호대기에다가 서 있는데 그게 넘어져서 덮어가지고 죽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비행기를 탔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택시 탔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걸어간다고 안전한 거 아니에요. 자전거 탄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늘 아래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다 위험해. 사고 위험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어디에 있든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비행기를 타든 걸어가든 차를 타든 자전거를 타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모든 평안함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관계. 그렇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넘치는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야 돼요. 감사함으로.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이렇게 불만 가지고 이렇게 뭐 얼굴 찡그리고 무슨 끓어오르는 정욕과 미워하는 마음과 분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물론 우리에게 불만도 있고 억울한 일 많습니다. 사정도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뭐 억울한 일, 분한 일 많지만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참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남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시죠. 자기도 잘 모르고.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얼굴이 너무나 이렇게 좀 안 좋은 얼굴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신지는. 다행히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다행이지. 하나님 우리 얼굴을 보셨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만나는데 얼굴 좀 피시고요. 좀 감사함으로 그렇게 뭐 억울한 일이 많지만 그것도 감사함으로 좀 아뢰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때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평안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참 평강이 임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평강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은혜요 선물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배운다는 게 뭡니까? 머리로 배우고요. 받는다는 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고 보았다는 건 뭐예요?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라고요. 행해야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한 만큼 평안을 얻게 됩니다. 행한 만큼 기쁨을 얻고 행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알고 느끼고 경험한 바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고 듣고 배운 것을 행하지 않는 그 후회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남단 말씀이에요. 그게 고통이고 그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정말 많이 압니다.
지식을 따자면 정말 대단한 수준이고 말도 참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남들을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안 합니다.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 무슨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겠습니까? 못하니까 후회하고 고민하게 되고 위선에 빠지는 것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행할 때 말입니다. 어느 돈 많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차라리 예수님께 묻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물었기에 그는 헤어날 수 없는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듣고 본 대로, 배운 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행해야 돼요. 행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담도 되고 힘도 들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 행하면 주님 주시는 기쁨과 보람과 감사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유할 수 있었고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때 우리는 능력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의욕적으로, 생산성 넘치게, 창조적으로 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그때 평강의 길이 있고 평강의 비밀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평안보다는 불안이요, 염려요,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경하지 못하여 불안해하고 또 후회하는 저희들의 참 나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평화의 사도로, 평안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